오늘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를 한번 하겠는데 오늘 기필코 은혜 받고 집에 갑시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악수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세 가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가 교회가 자립해야 되겠다. 아니, 목회를 하러 갔더니 돈을 꾸러 댕긴다는 거야. 아니, 왜 교인이 150명이나 되는데 돈을 꾸러 당깁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안 거쳐가지고 그렇게 꾸러 댕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부장님께 자세히 보고를 들으면서 그래서 시탄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겨울나는 시탄 헌금이라는 걸 또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데요. 내가 그랬을 때 아유, 성경에 없어도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먼저 본 목사님 계실 때부터 하던 거니까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러면 금년까지는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탄 헌금은 하지 맙시다. 겨울을 어떻게 나요? 겨울 다 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감사 헌금만 합시다. 우리는 그쵸? 길 갈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감사 헌금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를 했어요. 그쵸?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꾸루 댕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든지 간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땅을 13번을 샀어요. 땅을 13번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교회는 3,867평을 마지막으로 산 거예요. 이 쫓겨나지 않은 거가 기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산 것도 아니고 100평 사고 70평 사고 200평 사고 그래가 1000평을 만들었는데 또 그건 다 팔아치웠어. 마지막 이 땅을 사게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꾸러댕기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느냐. 예수의 사람을 세우느냐. 건물 지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목회한 것이 소그룹 목회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소그룹 목회, 속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속회를 부서뜨리지 말아야지. 속회 원리를 모르니까 전도서 때부터 그냥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지켜야지. 지키는 파수꾼 목회만 했어요. 파수꾼 목회만. 그러나 이제 예배당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는 이 속회 모임을 잘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속회 중심의 전략을 세워가지고 소그룹 목회를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감리교 속회연구원을 만들게 되고 그걸 만들면서 제가 초대 원장이 되고 교육국 총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잘 속회연구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하는 이사장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교회 최유 목사를 이사장으로 세우고 제가 이제 초대 원장이 돼가지고 연회별로 다니면서 속회를 일으키는 이제 강습회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국의 교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소그룹 세미나를 열었어요. 장로님들은 막 변소 청소하면서 그냥
변서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왜? 거기 와서 강습회 참석하고 소변 보러 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 흘리는 것도 닦아놔야 되니까 그 걸레 들고 장로님들이요 진짜 변소를 닦았다니까. 그렇게 그냥 섬기면서 소그룹 세미나를 하고 그런 목회를 두 번째로 했어요. 세 번째 목회가 뭐냐면은 교회 학교 세우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우리 시대 때는요 다음 세대 이런 말을 쓰진 않았어. 근데 저는 본래부터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른들 1000명 모이면 교인들 1000명 모여야 된다. 애들도 1000명 모여야 된다. 요새는 그게 깨졌어요. 애들을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애들이 100명만 모여도 이제 만 모인다는 이런 시대가 됐어. 애들을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 사라졌지, 소아과 사라졌지, 교대가 무너지지, 교사들 학교 교실도 줄어들지. 문제 많아요. 예? 신흥도시나 학교가 유지되지 학교가 막 팍팍팍팍 줄어. 그런데 교회 학교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들 1000명 모이면 애들 1000명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팬데믹 코로나가 유행하기 그때까지 우리 교회 학교는요 1000여 명 가까이 모였어. 정확히 하면 750에서 900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청년부만 150명 이상 모였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회를 했는데요. 쉬웠을까? 목회가 벼랑 끝에 섰을 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교회에서 예배당 한번 짓고 나면은요 거기서 목회를 다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왜? 예배당 짓는데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막. 근데 나는요 제발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못해요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핑계대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땅 살 때도 말입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마음에 불은 일어나는데 아니 그거를 산다고 내놔가지고 장로님들이 못 사요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 하나님 장로님들이 못 산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놓으면은요 춤을 춰 할렐루야 춤을 춰. 그걸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안 해요? 교육관 질 때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건축 안 한다고. 교인들 불쌍하다고. 어디 목사가 하나 나타나더니 땅 사고 교회 짓고 또 교회 짓고 또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그래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다니까. 고만 짓기로.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은퇴할 날짜가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은 건축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푹 안심하시오. 아니 무슨 목회를 그렇게 해야겠어요. 건축 안 하니까 안심하시오. 단 이런 경우에는 합니다. 또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너 죽여놓을 거야.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절대 건축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요. 교인들이 기도시켜 놓으니까 기도하러 강대상에 올라와. 주여 오병이어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병이어로 주님 손바닥에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를 올려놓듯이
제가 오늘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100만 원을 왜 드리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가지고 교육관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안 짓겠다고 선포하고 말입니다. 안 짓는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약속했다니까요. 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의 내 모가지를 졸라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그럴 때는 해야지 안 죽으려고. 그거 외에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글쎄 교인들이 글쎄 앞장서가지고 글쎄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교육관 짓게 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결국은요 교육관도 졌다니까. 참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가 아니라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만두자 그러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쉽게 말해가지고 항상 죽었구나 그러면 살아나고 형통하더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제가요 요한계시록 오늘 8장을 읽으면서 그 비밀을 아는 거야. 아니 뭐 그동안에 기도 안 했나요? 그동안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기도가 어디론지 다 사라진 것이 아닐까? 5년 전의 기도, 10년 전의 기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참 믿음 좋으시네. 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울부짖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올려드린 기도가 다 사라지는 줄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굴뚝에 아궁이에 불 때면 굴뚝에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무럭 굴뚝으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그냥 동네 마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면 그 다음 날도 있던가요? 그 다음 날도 있던가요? 잠시 그 연기가 보이지만은요 시간 지나가서 아침 돼 보니까 연기는 흔적도 없더란 말이에요. 아, 우리 기도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은 소리를 지르고 오늘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내일 가서 보니까 흔적도 없이 어디론지 사라지는 것이 혹시 기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능곡교회는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하십니까? 왜 그만둘라 그러는데 시작하게 하십니까? 목회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를 않아. 비비 꽈지는 것 같았는데 꽈진 게 아니요. 새끼를 꼬고 있더라고.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는 거를요. 고등학생 내내 기도했어요. 저는 철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에 간 사람이요.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은혜를 받았거든. 내 친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요, 친구가 은혜 받으면 나한테 영웅이에요, 영웅. 응? 또래 그룹에서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한 뭐 이 가면 그 완전히 우리 모델이 되는 거야. 등치도 크지? 몸무게 125kg 나갔어, 고등학교 때. 그런 녀석이 교회에 지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고 소주병 차고 오던 놈이야. 학교에서 밴드부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따만한 등치가 말입니다. 에? 그래서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친구가 부흥했대. 1집회가 끝나고 2집회를 하는데 우리 때는요 부흥회 끝나면 집에 안 갔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후집회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갈 사람은 가. 그러나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요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의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 고등학교 때니까 1967년부터 8년 9년 아멘입니까? 그때가 내 고등학생 때라니까. 아 그래가지고요 모여서 하는데 이 친구 녀석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틈에 가가지고서는 같이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러는데 인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 받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셨다. 어우 막 그렇게 막 외쳐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둘러 앉아 있다가 우리 친구 녀석 그 125kg 나가는 그 친구 녀석이요.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런데 집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순간에 우리 친구가요. 공중부양이 돼가지고 공중부양이라는 거 알아? 공중에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빵 하고 아주 그냥 장풍 무술 영화에 보면은 장풍 하면은 샥 날아가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장풍을 쓰냐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글쎄 우리 친구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더니 그냥 마룻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그냥 회개가 터졌는데 말입니다. 기가 막혀 막 125kg짜리가 말이야 배꼽은 다 나오지. 예? 진짜 욕구사 돼지고토. 돼지 한 마리가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눈물 콧물 쏟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만 해더라도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놀러 댕기고 탁구대 있어서 탁구치러 댕기고 그냥 예배 끝나면 오락회를 하는데요. 오락회만 했다 그러면은 제천의 명가수 김철환이야. 그 맛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이 친구가 그냥 그렇게 나가 떨어지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미칠라면은 곱게 미쳐라 이놈아. 미칠라면은 곱게 미쳐라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무슨 기도가 어디 있어요. 미칠라면 곱게 미쳐라 이놈아. 그런데 그 다음날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집에 가서도요 그 친구 녀석이 나가 떨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콧물 눈물 쏟아붓는데 기필코 물어봐야 되겠어. 너 왜 그렇게 된 거냐고. 그래서요 집에 가가지고 새벽녘에 그냥 아침 동도 트기 전에 그 친구의 집을 향해서 갔어. 대문을 두드리니까 뛰쳐나와. 아이고 철아나 왜 왔어?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어쩌냐 여기. 야 장풍 맞았냐? 내가 말이야 나가 떨어졌으니까. 야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면서 자기 방에 딱 가서 보니까 요그로만한 안진뱅이 책상이 있어. 밑에는 금방 일어나 깔고 앉았던 방석이 요렇게 있어.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가난해가지고요, 학생부 댕길 때에 성경 가지고 댕기라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때까지만 했더라도. 무슨 돈으로 성경을 사? 먹을 것도 없는데. 겨우 쪽복음이라는 거, 예? 쪽복음이라는 거,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단권 있잖아요, 단권. 요새처럼 이쁘게 나오지도 않았어, 그때는. 들고 댕기면 혹시 그걸 하나 들고 댕길까?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요, 맨날 술 먹고 교회 오고 말이요, 밴드부 활동하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런 놈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는 흔적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 손목을 잡고, 철아나 여기 와서 앉아. 그래서 앉았어. 앉았더니, 야 여기 성경 좀 읽어봐. 그리고 자기가 내 손 가져가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아하, 이거 뭐냐? 어디서 나는 소리야? 내가 끄고 왔는데? 꺼요, 꺼. 잘못 껐나 보다. 죄송해요. 전에 준비하고 올라온 건데 왜 안 오는 전화가 오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딱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는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야, 9가지 성령의 은사장을 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너 뭔지 아냐? 몰라, 뭔지 몰라. 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응? 선물을 줘? 봐봐, 여기 지혜의 은사를 준다 그러잖아.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들 9가지 은사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30가지가 넘어요. 30가지. 아셨어요? 권면하는 것도 은사예요. 치리하는 것도 은사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도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신통망통한 거야. 우리 친구가 간밤에 성령을 받더니, 응? 회개하고 성령을 받더니 눈이 확 열려가지고 성경을 그냥 알아보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오목천에 목회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9가지 은사가 뭔가? 우리 친구가 읽어보라고 했었던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요, 반드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원리를 다 설명하는 9가지 은사가 있고 9가지 열매가 있어. 은사와 열매, 이게 두 기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9가지 열매를 맺어. 아멘? 이게 두 기둥이에요. 내가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 보세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나 영웅이 됐어. 아니, 이게 뭐가 있구나. 받는 거다, 이 받는 거. 그래서 나도 주여, 주여. 그동안에는 주님 불러본 적이 없어. 그동안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허공에 대고 무슨 기도를 해? 허공에 대고 무슨 기도를 해? 기도의 벙어리였어. 지금 기도의 벙어리들 많아요. 목사님, 이번 봄신방에요,
저 신방대원으로 넣어주실 때 기도시키면은 안 나와요. 약속해 주세요. 기도 안 시킨다고. 여러분 신방대원 따라 나오는 사람 있어 없어? 여기는 없는가 보지? 우리 교회는 그냥 장로님들이 그래. 장로님들이. 그래서 알았어요. 하여튼 오세요. 그러면 기도 안 시키는 거죠? 대답 안 해. 알았어요. 이게 충청도 대답이거든. 알았어요. 당신이 말한 걸 내가 알았다는 거지. 그러고선 오면은 대빵 시켜버려 기도를. 그러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문을 열어주는 게 사랑이요. 벙어리를 그냥 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주여 성부 하나님, 주여 성자 예수님, 주여 보혜사 성령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합심해서 드릴 때 주여 주여 주여, 이거는요 외국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수출한 수출 품목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세미나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요 뭐라고 중보기도 인도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에서 우리들이 배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품질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요 이방 외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요 주여 삼창의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리 지르느냐고요? 주님이 뭐 잠자고 계셨어요? 아니야.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합심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묵상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묵상하는 기도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주여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시겠습니까? 내가 배를 바다에 띄우고 그 배가 파도를 만나서 흔들거리고 위태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그게 시편 몇 편이요? 107편이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질병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있어. 그러니까 능곡교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막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친구 받은 거 받아야 되니까 욕심도 생기더라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셔.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 박수 쳐줘야지. 교회 장로님이 잘 되면 배가 왜 아파? 축복해주면서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아멘. 그런데요 김 집사가 은혜 생활을 잘한다. 나도 해야지 나도. 아멘입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 읽는다. 나도 해야지 나도.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거룩한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거 흉내내고 그거 따라하려고 애를 써야지. 뭐 질투하는 걸 따라하고 시기하는 걸 따라하고 미워하는 걸 따라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를 자꾸 열심을 내서 하려고 그래? 어저께 샥 했지? 어저께 떨어버리는 거 했지? 한 번 더 해. 오른손 들어. 오른손 들어. 새해에 따라하세요. 새해에는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게을름 피우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몽땅
샥! 끊어버렸어? 끊어버렸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 친구가 산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이야, 제가 제천하고 충주 사이에 박달재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그 박달재에 도동압이라고 하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암석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위에 불교에서 세운 조그만 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의 불교는요, 단청도 못 칠했어요. 그 산속 뒤에. 그 사람들이 멋있게 생긴 바위니까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어. 그 도도간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제천에서 충주 박달재 사이에 있는 박달재를 가려면 봉양을 지나가는데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야지. 걸어갔어요. 토요일 날 끝나면 걸어갔어요, 기도하려고. 이야, 뭐가 내 등을 밀고 뭐가 내 다리를 밀었는지, 뭐가 나를 끌어당겼는지 은혜 받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 안 줘? 줘, 안 줘? 안 줘. 아니, 좀 주지 말이야. 안 줘. 그래서 결국은요, 그렇게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주는데 때가 되니까 주더라고. 제가요, 그때의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지구를 들고 있는 손을 보여주셨어. 우주라고 하는 이 지구를 들고 있는 손이야. 제가요, 내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베델 성서 시리즈라고 하는 거를 배우려고 남산에 있는 그 타워 호텔 거기서 강습회를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참석을 딱 해가지고 수의관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교재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일과가 뭐예요? 천지창조. 첫 번째 과가 천지창조야. 그 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림하고 교재를 받았는데 그 그림이 내가 바로 학생 시절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았던 그 그림이야. 뭐 별로 아멘 안 하네. 뭔지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할레이 수의감이라는 박사가 교재를 만드는데 3년을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너는 교육 목사인데 이 교재를 만들어라. 장년들의 성경의 수준이 12살도 못 된다 지금.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 명을 줘가지고 다 신방도 안 댕겨. 오직 성경 교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교재인데요, 거기 써놓은 일과의 천지창조 그림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산기도 가서도 은혜 못 받고 어디서 받았느냐? 교회의 기도실에 엎드려서 잠들었어. 그 잠들은 비몽사몽의 그 순간에 우주를 들고 있는 그 손, 하나님의 손, 천지를 붙들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이야. 그러면서 7별이 나타났어. 그게 제가 첫 번째 내가 교회 다니면서 최초로 내가 경험한 환상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목회 끝나니까 막 하는 거야 이제. 예? 우리 교인도 몰라요. 능곡교회 신났어 지금. 여기서 막 나와 그래. 예? 그 은혜를 받고서도요, 나는 아직도 성령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계속 구했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요, 기도라는 거는 사라지는 건 줄 알았다니까. 오늘 기도한 거 없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빠진 적 거의 없어요. 의도적으로 빠진 적은 진짜 없어요. 알람 시계를 못 눌러놔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못 일어날 때는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알람을 눌러주는지, 응?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사람도 놓칠 때가 있어. 그때는 두 사람 다 뻗어 자는 거야. 그래도 알람만 울리면 겨서라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은퇴하는 내일까지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학생 때만큼 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만큼 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평생의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났구나 하면은 시작하게 하시고, 망했다 그러면은 흥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요, 계시록을 보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금양로를 들고 있어. 내가 들고 있어? 천사들이 들고 있어? 천사들이. 오늘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들고 있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들이 들고 있어. 천사들이 들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거든. 우리가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천사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들고 있어. 그릇. 금양로가 뭐예요? 금양로가. 여러분, 옛날 교회 안 나올 때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향을 피우지. 그 향로 그릇에다가. 그건 향 피우는 그릇이야. 근데 이거는 향 피우는 그릇이 아니고,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오면 향을 담는 그릇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릇의 재료가 금양로라는 거예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돌이요. 돌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금이야. 최고의 가치 있는 금향로에 향이 담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고 성도의 기도를 담더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담아가지고 뭐 하려고 담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아하,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있는 거는요, 폼 잡으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향과 함께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4절로 가면은요, 드리고자 함이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은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좌 앞에 드리려고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있는데 4절을 가서 보니까 받아가지고 진짜 드리더라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계획이죠. 드리는 것은 진행이죠, 지금.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잘 들으세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계시록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따라하세요.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보세요. 8장에 가서는 향과 기도를 담고 있죠. 근데 5장에서는요. 향과 기도를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읽어볼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5장 8절에. 네. 자, 한번 목사님께서 읽어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가요. 어저께 했던 기도가요. 5년 전에 했던 기도가요. 10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요. 아멘.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멘. 기도는 올라가는 거야. 아멘. 우리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그릇에다가 모으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모으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다가 담는 거야? 어떻게 잘 알아? 쌀은 어디다가 담는 거예요? 쌀가마니. 밀가루는 어디다 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실까? 고추장하고 된장은 어디다 담는 거야? 알기는 썩 잘하네. 맞아요? 잘 모르세요? 고추장하고 된장은 어디다가 담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소금은 소금 푸대에 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죠. 근데 왜 성도의 향, 올라오는 기도가 담겨지는데 천사가 들고 있는 금그릇에 담긴다는 거야. 금그릇에. 여러분의 기도가 금쪼가리다 이거예요. 금쪼가리.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얼마나 귀하면 금쪽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귀하면. 아유 금쪽 같은 내 딸.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로운 내 딸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천사의 장면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여러분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야. 금처럼 귀해. 금처럼. 목사님의 기도가 금처럼 귀하고 강사의 기도가 금처럼 귀하고 아내의 기도가 금처럼 귀하고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를 받았어.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 기도의 가치가 금쪽보다도 귀한 거지. 오늘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기도는 담겨져. 어디에? 금향로에. 그러면 기도는 드려져. 어디에?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에. 왜 제단에 드려지느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이 기도를 들고 쏟아놓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뭐냐? 기도하는 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흩어지지 않도록 그릇에다가 담아서 쪽밥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니고 플라스틱 그릇도 아니고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 보좌에게로 나아가서 수종 들고 심부름 노릇하는 것이 천사단 말이에요.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계의 모습이요. 천사가 지금은 사람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 그러나 히브리서 1장 끝절을 가서 보세요. 천사는 구원 얻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시는 영이 아니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천사를 불이라고 천사를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과거에는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아니다. 천사는 오직 구원 얻는 하늘 백성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계시록에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금그릇 들고 계신 천사가 말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 장로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연락병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야. 천사는 드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의 기도는 금쪽 같은 기도요. 내 기도는 너무 귀해가지고 천사가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구나. 내 10년 전의 기도, 20년 전의 기도, 학창시절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올려놨더니 내가 목회할 때 힘들 때 어떡하나 그러면은 너 임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지? 알았어. 내가 지금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다 그때 올려드렸던 기도를 다 보좌 앞에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가요 내가 기도한 거를 빼먹었다는 게 아니요. 나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응답한 거를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자 줬다고 생각해.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자 주지. 1억을 들고 가서 맡겨놓으면 이자 주지. 3%라도 주잖아. 2%도 주잖아. 옛날에처럼 7%까지는 안 줘도 이자 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담아가지고 응답하실 때에 원금을 따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쌓은 그 분량을 받으셔가지고 다 헤아려서 주는데 그냥 이자로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다 쌓아놓고 몇 프로 주는지 아세요? 3%? 100%? 아니야. 엿장수 마음대로 엿주지. 엿장수 마음대로 엿주지. 부처님을 깎는 이 석수쟁이가요. 부처님을 뚱뚱보 부처를 만들지 갈빗이 부처를 만들지 시험 드는 얼굴에 부처를 만들지 미소 짓는 부처를 만들지 누구 마음대로요? 석수쟁이 마음대로지. 엿을 잘라주는 건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지. 내가 병 들고 아무리 가서 엿 많이 달라 그래더래요. 날 딱 보고서는요 생긴 게 안 이쁘면은요 조금밖에 안 줘. 그런데 어떤 애는요 가가지고 별로 들고 간 것도 없는데 엿장수가 이래 보고서는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뚝뚝 떼어서 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퍼센트는요 10,000%, 100,000%, 100,000%, 1,000,000%.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구나. 나는 겨우 요거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당신이 응답해 주실 때 보면은요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후하게 넉넉하게. 내 얘기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얘기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다 보좌 앞에 쏟아놓으면은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들이 급한 기도, 천천히 응답해도 되는 기도, 지금 해주면 안 되는 기도, 기다렸다가 받아야 될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 유형이 있어요. 첫째, 빨리 해줘야 될 기도. 둘째, 죽어도 하나님이 안 해줘야 될 기도도 있어요. 아멘이죠? 왜 저 뒤에는 아멘 안 해? 삐졌어? 죽어도 안 해준다고? 안 해주는 게 사랑이요. 안 해주는 것도 사랑이요.
아멘이요? 아니 우리 손자 녀석이 크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칼을 달라는데 칼을 줘요? 예? 할머니가 칼 죽었어? 예?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안 줘. 때를 써도 안 줘. 야 이놈아 7년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그때 가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해줘야 될 기도, 해줘서는 안 되는 기도, 천천히 줘도 되는 기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요 다양한 것이지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갖다가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쏟아놔. 그게 응답이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응답을 여기서 주느냐? 쏟아놓는데 보니까 우레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인재앙이 7번까지 오게 되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요 나팔재앙으로 바뀌어요. 계시록의 재앙은 3개가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아셨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강해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목사님 필요하면 드릴게. 500페이지짜리요. 그런데 인재앙이 나팔재앙으로 바뀌고 나팔재앙이 대접재앙으로 바뀌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인재앙이 나팔재앙으로 이제 바뀌기 직전에 이 얘기가 들어온 거야.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는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딴 얘기가 들어와. 요 얘기는요.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가는 사이에 막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따라하세요. 삽경. 본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주제 얘기가 아니고 주제가 흘러갈 때에 그 사이에 해설을 위해서 들어온 거야. 재앙의 심판이 확대되는 거가 나팔재앙이에요. 막연한 재앙이 구시적인 재앙으로 나타나는 게 나팔재앙이에요. 세밀하지 못했던 그냥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그 재앙이 기근, 전쟁, 예? 이런 재앙이 구체적으로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가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뀔 때 그 사이에 이걸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 너희들 마지막 때에 재앙이 인재앙이 나팔재앙으로 바뀌는데 이걸 왜 집어넣냔 말이에요. 삽경이 왜 집어넣냐 이거요. 예? 환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금쪽 같은 기도고 그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겁니까?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죽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의로운 겁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담아진 그 기도를 응답으로 쏟아부어 주는데 우레로, 번개로, 음성으로, 지진으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시킬 게 뭐냐면요. 인을 뗄 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인을 떼고자 할 때에 요한계시록 그 5장에 가서 보면은요. 천사들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인을 뗄 자가 없다.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도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보여주는데 인을
쳐놨는데 인을 누가 떼어야 되는데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계시록 5장 5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린 양과 사자입니다. 초림의 예수는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 죄짐을 지고 그리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온유하신 예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리자 다시 예수요. 승리자 예수.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자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양의 리더십이고 하나는 사자의 리더십이요. 여기 리더십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야, 예수. 그러면 인을 뗄 자가 누구요? 예수가 인을 떼는 거예요. 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 계시록을 신비한 책으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 한다 그러면 이상한 이단들이 말입니다. 자기들 전유물처럼 가리키는데 no. 아니, 재앙이 뭐 그렇게 무서워요? 인재앙? 나팔재앙? 아니, 이 재앙이 시작되려면은 인을 떼는 자가 떼야지만이 시작되는 거야. 누가 떼는 거요? 예수. 나의 신랑,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믿어지세요? 두려울 거 있어 없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다 이거야. 마지막 종말의 주인도 예수다 이거야. 그래서 계시록은요, 1장 1절도 예수로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 절, 마지막 끝절도 예수로 마치는 거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재앙의 첫 번째 시작 인을 뗄 때도 예수님이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천사도 못 떼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야. 이게 내가 믿는 주님이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의 드라마를 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야? 예수.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명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끌고 가는 거야. 주님이 끌고 가는 거야. 이 주님이 내 주님이고 내 신랑이고, 할렐루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을 뗄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삽경으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천천히 가느냐 늦게 가느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10월 28일 담임 선교회 얘기할 때 나는 코 골고 잔다는 사람이요.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10월 28일이 아니라 더 빨리도 올 수도 있는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더 늦게도 올 수 있는 분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하셔가지고 진행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하냐에 따라 가지고 더 빨리 더 늦게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아멘이요? 잘 보세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죽는다는 사람이 15년 늘어나잖아. 아멘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금쪽 같은 기도를 하니까 역사의 진행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능곡교회 성도들이여,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내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 기도는 금쪽만큼 귀한 것이다.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진행이 속도를 내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한다.
믿으시면 아멘. 나음서가 뭔지 아세요? 나음서가. 예?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니까 세상에 전부 회개했잖아. 이방 나라가 회개했잖아. 그래서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럼 나음서가 뭐예요? 그 나라가 150년을 그냥 갔어. 아니, 당장 회개하라. 무너진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니까 150년을 그냥 갔어.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인을 떼는 주인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지향으로 넘어가는데 막간 사이에 잠시 동안 조용하더니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 가지고서는 우레와 지진과 번개로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 고통 속에서 기도해라 말이요. 어려움 속에 기도해라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축성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국방부 장관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바로 여러분이요.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은 일개 사단보다도 강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기도가 담겨지는 기도로구나. 그래서 오늘요, 이러한 기도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신년이잖아.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맨날 내 기도만 했잖아. 그래서 오늘 나는 이거를요, 금향로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항아리 기도라고 말하겠어.